오늘은 욥기 1장 21절 22절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위기를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피차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다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 번도 우리가 구경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정치가, 경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나 사건의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절망감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느 때보다 부정적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도 엄청난 절망과 위기에 처한 때가 있었지요. 사울의 군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을 때, 그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때가 있었는데 아마 다윗이 그때 가장 어려웠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시편 11편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초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기초가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법과 질서가 무너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인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공중분해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위기에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질문이지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하나님, 이 시대에 질서가 없어요. 이 시대에 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어떻게 영위를 하며 살아가야 될지 나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배하자. 나를 경외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내가 해주마. 내 앞에 와서 예배드려라.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바라봐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나를 짓누른다고 느껴질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을 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때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픔으로 가득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은 한때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소유했던 모든 재물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취했던 것은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저렇게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욥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위기 속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모든 것을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이 상황, 이 일들,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우리들이 비극적인 일에 직면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어기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손을 들고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마음속에 가득 찬 감정, 슬픔, 억울한 거, 응어리진 거 이거 다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노여움, 슬픔, 충격, 불신, 두려움, 놀라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놀라기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고 이것이 지나치면 싸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지금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감정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감정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두려움, 슬픔, 아픔, 억울함을 통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감정을 선한 감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가서 그냥 때려. 그 다음은 내가 얘기 안 할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차 실수하면 감옥 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왜 있습니까? 실수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범죄를 한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실수한 사람들이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그냥 내 마음이 그래요. 이 일이 이렇게 꼬였어요. 근데 이 일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였어요. 억울해요. 또
억울함이 막 복받쳐 올라와요.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사고 칠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불같은 감정을 하나님이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한 방 칠 거를 하나님이 치지 않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그대로 내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감정을 자제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긍정적인 일도 바꿔주시고, 악한 일에서 선한 길로 바꾸시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 괴로움을 말하며 내 영혼의 슬픔을 털어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욥은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욥기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왜 자신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욥은 불평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 불만족스러워요 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 맞습니까?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사랑조차는 다 없는 것 같고 이와 같은 일들로 가득 차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대답하셨듯이 우리의 물음에도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복받쳐 올라오는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잠재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복잡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내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복잡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돌아 누워도 아프고 또 이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왼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아프고 엎어도 아프고 제자리로 돌아와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인생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정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공급할 거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치료할 게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제거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비록 욥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항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욥이 버리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다윗도 고난 가운데 정직했어요. 시편 116편 10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새번역 성경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으며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쩌고 저쩌고 불평불만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또한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내 아버지가 맞냐, 남의 아버지 같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믿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등을 돌렸다면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그분 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나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고백을 그렇게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은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먼저 정직하게 내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지나왔고 앞으로 그 위기를 또 통과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터를 잃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절망감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거 어렵지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유행가를 막 불러 제껴도 현찬을 방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포기하지 마세요. 왜? 욥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그 결과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냐?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리가 이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환경이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환경이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인생의 안개를 거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6가지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했어요. 세 번째, 욥기 31장 4절에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네 번째 보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는 욥기 23장 14절에 보니까는 자기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했어요. 이 고난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선민을 징계하시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에 관여할 바는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선민인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는 건 좋은데 왜 징계를 꼭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창피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나 욥과 마찬가지로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항변할 때는 항변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막 그냥 이래다가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욱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판, 비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요. 환경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라요. 인생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협력하여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삶의 위기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혼란스럽고 노여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과 등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간절히 바라요.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더 이상 축복도 없고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등 돌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이 이 땅 위에 내 것이 되도록 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것 허락해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사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막힘이 없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상속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는 그 얼굴을 찾아 예배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편 3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누워 곤고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언제건 깨야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안 깨어나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에?
아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보내주지. 안 일어나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안 일어나신 분이 없어. 다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완전 내 책상 옆에다가 이 문구를 항상 붙여놓고 가끔 이거를 내가 봐요. 살면서 목사도 힘들 때가 있죠. 어떻게 안 힘들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날마다 그냥 시온의 대를 걸어가고 룰루랄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사도 다 똑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 어떻게 없어. 그럴 때마다 이 문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야, 아침에 너 잠잘 때 내가 깨워줬지 않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깨워줬으니까는 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그렇게 겪는 거지. 너 내가 안 깨워줬으면 너는 힘들고 이런 거 덥고 짜증나고 이럴 것도 없어. 내가 안 깨워줬으면. 내가 깨워줬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에서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셔야 그 잠에서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면 뭔가 오늘도 나에게 할 일이 있으니 깨워주시는 거지. 할 일이 없는데 깨워주실 리가 뭐 있어? 할 일이 없는데, 아니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왜 깨우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불면증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슬픔에 빠지고 화가 쌓여 잠들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아직까지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냐? 아직까지 나의 능력을 네가 믿지 못하냐? 나의 능력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할렐루야 평안 주시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 거냐? 그 힘을 어디서 얻는 거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아멘. 이와 같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위로부터 공급되는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삶의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외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하루에 4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자살로 40명씩 1년에 15,000명이 죽는답니다. 내가 그래서 인천에 들어가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1위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죽었어. 작년에 하루에 40명씩 자살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그들은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고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복잡한 심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의 심정 가운데 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살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교도소에 갑니다. 실수해서 가는 사람들이 뭐 태반이겠지요. 그 잘못 저질 수 있어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근데 목숨이 끊어졌을 때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그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기에서 탈출할 길은 먼저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을 천국과도 같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은 하나님 고백하는, 불평, 불만, 원망이 있다면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내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복음성가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런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